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홍수가 임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과 함께 보존될 모든 동물들을 위해 먹을 것을 저장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이 6장 14절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일을 명령하신 특별한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홍수에 잠겨 죽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순종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 순종은 철저하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크고 힘든 일에 기꺼이 뛰어들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노아에게 명령된 방주 건축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한 규빗을 약 45cm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집트와 다른 고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수천 년 된 고대 건축물을 실측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측정하여 고대 기록의 규빗 수치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규빗이 거의 56cm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방주는 길이가 170m가 넘고 너비가 27m, 높이가 15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건축물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짓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노아는 함께 고용한 일꾼들과 함께 이 일에 약 120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 시간 동안 방주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이 일에서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절반만 되어도 우리는 엄청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방주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계대로 정확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독하고 살펴야 했습니다. 노아 혼자만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오랜 세월 내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재료를 구하고, 모으고, 다듬고, 제자리에 맞추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악한 시대의 사람들 중 누가 자기 신념으로 이 일을 도우려 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노아의 어리석음이라고 비웃었을 것이고, 일꾼들은 오직 품삯을 위해서만 일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매우 부유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일에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반드시 온다고 믿었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구원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일이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그를 무려 120년 동안 모든 이웃의 끊임없는 조롱과 비웃음에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노아가 말하는 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고용하러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일꾼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면서도
이런 일을 시키는 고용주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세워지기 시작하자 그 거대한 구조물 곁을 지나치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아의 관기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이 비웃는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이 비난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지지해준다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나를 비웃고 단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을 때 그 길을 꿋꿋이 걷기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시험을 고작 20년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시작했고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긴 세월도 그를 지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비용도 그를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의 조롱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일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뒤에도 그는 자신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시적인 구원, 곧 홍수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라는 영원한 홍수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에 기꺼이 뛰어들어야 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 진노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세 가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하고 완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무 의도도, 아무 노력도 없이 우연히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해야만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시된 모든 의무를 끊임없이 따르는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일부만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예배의 규례를 따르며 모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이 일들을 어느 정도 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일을 여유가 날 때 하는 부업처럼 혹은 느슨하고 대충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로 다루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껏 씨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한 가지 일을 하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일들이 양보해야 하는 한 가지 최우선 사항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생명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유한 청년을 말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구했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진심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헌신은 한동안만 열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주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홍수가 올 때까지 쉬지 않았던 노아처럼 끈기 있게 지속되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희망과 위로를 얻을 때까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죽음의 홍수가 올 때까지 종교의 의무들 안에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재산도, 시간도, 생명 그 자체도 이 일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폭풍과 홍수를 보내시는 그날까지 온 생애를 이 일에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되거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우리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를 따진다면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의 법칙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우리 스스로 그 값을 치를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대가 없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를 위해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 해도 하나님은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선한 일들을 통하는 길이 아니고서는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정하셨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노아의 수고와 비용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은혜의 사례였습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필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어떤 수고도 없이 순식간에 방주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어 노아가 이 방법으로 구원받도록 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않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세우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목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해서 이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악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에 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많은 능력이 그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는 게으름이 아니라 이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종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자극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마땅히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은 큰 수고와 부지런함 없이는 얻을 수 없도록 정하십니다. 인간의 위대한 학문이나 높은 도덕적 성취도 노력과 수고 없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탁월한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기 위한 지혜로운 배려입니다. 만약 귀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값싸게 얻은 것, 어렵지 않게 손에 들어온 것은 보통 경시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행위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은 제가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구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위해 준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필요와 부족함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구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합당히 감사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은 구원의 제공이 자유롭다는 사실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의 일을 그 값이나 공로로 여기지 않고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그것과 무관하게 제공되고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방식으로 주어지는 구원은 이 요구가 없을 때보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위해 행해야 할 이 일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권고될 때 얼마나 큰 일로 보이는지 우리도 잘 압니다. 모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영원히 종교적 의무에 자신을 들이며 단 하나의 욕망도 예외로 두지 않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그것을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큰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고해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속박에 자신을 넘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미루고 가능한 한 멀리 미뤄두려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영원한 심판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불확실한 미래의 기회로 미루어 버립니다. 물론 종교의 일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늘 죄인들에게 이 일을 가능한 한 어둡고 무섭게 보이도록 왜곡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진정으로 큰 일이라는 것, 실로 큰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에 뛰어들기를 권고받는 모든 사람들은 미리 그 비용을 헤아려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실제보다 더 어렵게 보이도록 속여 낙담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이 일이 매우 쉬운 것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라고 부추겨서 미루어도 된다는 대담함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종교의 일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일은 큰 수고와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켜야 할 명령들이 많고 행해야 할 의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들을 행하는 데는 외부로부터의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교묘하고 강력한 대적이 사방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의 저항도 큽니다. 사방에 올무가 놓여 있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있으며 헛된 세상의 유혹과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부로부터의 저항도 큽니다. 종교 생활에 필요한 활동성을 극도로 꺼리는 무겁고 굼뜬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싫어하며 계속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육신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속이는 마음이 있어 온갖 방식으로 부패한 본성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므로 가장 엄격하고 꾸준한 경계와 큰 수고와 씨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큰 수고가 필요한 일에서 사람들은 가끔씩 쉬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일에서 결코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따금 요란하게 소동을 피웠다가 다시 다 내려놓고 편안함을 추구하기를 반복한다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종교의 일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고 그 일이 선한 목적을 위해 성취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큰 사업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법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희생해야 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희생해야 하며 종종 재산을 희생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명성도, 이웃들의 호의도, 모든 세상적인 친구들도 희생해야 합니다. 심지어 생명 그 자체도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 건축과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시켰는지 보셨습니까? 모든 이웃과 온 세상에 끊임없는 웃음거리가 되는 명예의 희생, 그리고 재산의 희생, 아마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이 일과 관련하여 영혼의 구원에 관한 두려움과 고통과 마음의 시름이 크고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위로를 얻기 전에 긴 시간 어둠 속에 머물기도 하고 말 그대로 불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큰 고통, 큰 두려움, 많은 혼란스러운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과 위로를 얻어 이 수고를 견딜 수 있게 되기 전에 그것을 오래 간절히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대상을 향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십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씨름해도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죄에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빛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의 무게와 미래의 비참함의 전망 아래 낙담하고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거의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구원의 위로를 얻은 이후에도 다시 어둠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기록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울한 기질과 몸의 병약함,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겹쳐 어떤 구원의 위로를 얻은 후에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고통과 어둠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함정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과 깊은 생각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일만큼 사람들에게 조언이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렵고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사람이 이 일에서 바르게 나아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못된 길이 만 갈래나 있습니다. 수많은 미로 속에서 불쌍한 영혼들이 뒤엉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파손한 암초들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항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 일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그 안에 담긴 가르침과 지시들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으로 여겨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좁은 문을 찾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일이 이것만큼 절박한 사업도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인도 없이는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주를 짓는 일도 바로 이런 점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지혜만으로는 그런 홍수를 충분히 버텨낼 건물, 자신과 가족과 온갖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의 편리한 거처가 될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는 결코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사업입니다. 이 수고스럽고 조심스럽고 희생적인 일에 뛰어든 사람들은 죽음이 그 수고를 끝내줄 때까지 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맡은 일에서 긴 지속 기간이 그것을 큰 사업으로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것처럼, 그들의 기력이 빠지고 낙심되어 그 큰 사업을 감당할 마음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사업도 삶 전체와 나란히 달립니다. 길든 짧든 죽음이 오기까지 우리의 경주와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상태에 대한 어떤 소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관심과 씨름이 끝났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성취와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 남은 것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미래의 끊임없는 수고와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에 기꺼이 뛰어들어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진노의 홍수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옛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가 말한 홍수가 정말 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왔습니다. 노아가 경고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악한 세상에 더욱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거듭 경고합니다. 세상은 그때처럼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세상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노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에 반드시 옵니다. 단 한순간도 정해진 때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 미리 이 큰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홍수에 삼켜질 것입니다. 진노의 홍수가 임할 때 그것은 악한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홍수는 가장 높은 산꼭대기보다도 더 높이 차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굴이나 산의 굴 속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진노의 물이 거기까지 찾아낼 것이고 거기서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옛 세상에서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복음의 영적인 방주 안에 자리를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옛 세상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옛 세상의 사람들도 분명 살아남으려고 많은 방법을 고안해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한 층씩 쫓겨 올라가다가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갔겠지만 거세게 불어나는 홍수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꼭대기에 올랐고 어떤 사람들은 산 정상으로, 특히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었습니다. 홍수는 그들 모두를 결국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방주를 준비하는 수고를 기울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세상 끝날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 구름 가운데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집 안 깊숙이 숨으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의 굴과 동굴로 도망쳐 숨으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자신들을 덮어달라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감춰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고 악인들이 이 세상을 영원히 불태울 그 두렵고도 거대한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 불의 홍수는 노아의 물의 홍수만큼이나 크고 강력할 것이고 산의 밑바닥까지,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불태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분노로 말미암아 불이 붙어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사르는도다. 악인들이 이 땅에 타오르는 불길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피하려 할 것입니다. 동굴로, 구멍으로 숨으려 하고 저기저기 몸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숨든 무엇을 하든 완전히 헛됩니다. 모든 동굴이 화덕처럼 불타고 바위와 산은 강렬한 열기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해도 그 열기는 거기까지 따라와 지표면과 다름없이 맹렬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안 큰 사업을 소홀히 한 악인들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 그들은 때로 죽음을 피하려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의사를 부르고 어쩌면 여러 의사들이 동원되고 그들의 처방이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려는 많은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의 개혁을 약속합니다.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미래의 행복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날수를 세어 마치셨고 은혜의 날을 허비한 그들은 그 결과를 영원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심판의 두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그 파멸이 임할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한 파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임할 영원한 파멸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두렵습니다. 그 물의 홍수는 이 끔찍한 진노의 홍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내릴 때 마치 강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영원히, 정말로 영원히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물이 땅속에서 솟구쳐 나올 때 그것은 진노의 수문이 열릴 때 터져 나올 하나님의 진노의 강력한 분출의 그림자였습니다. 노아가 경고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이 두려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자신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옛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로운 경고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속에서 터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이 일이 큰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이 일은 매우 크고 어려운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선의와 결단으로 이 일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능력을 넘어선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넘어선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진실되고 진지하다면 적절한 때에 일을 행하고 기회를 잡고
주어진 유익을 사용하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행해야 할 이 큰 일에 뛰어들어 그 일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그 일을 싫어하고 앞에 무서워 보이는 것들이 있어 마음이 실망에 빠지려 한다 해도 말씀드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큰 구원, 영원한 파멸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이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진노의 홍수는 반드시 오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다면 큰 수고와 관심과 어려움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이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결코 쉽게 달래거나 쉬운 가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믿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 비용을 미리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크고 어렵고 수고스럽고 희생적인 일에 뛰어들어 생애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할 마음이 없다면 종교에 대한 아무런 가식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편안함 속에 머물고 즐거움을 쫓고 먹고 마시며 즐기십시오. 그 길로 지옥에 가기로 결단하고 더 이상 구원을 구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몇 가지를 특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 대해 경고를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자주 지옥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이 앞에 제시되었으며 올 진노로부터 피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까?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홍수에 대해 그들에게 거듭 경고했고 그들에게 안전을 위해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말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도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여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그들에게 줄곧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망치와 도끼 소리 하나하나가 옛 세상을 향한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파멸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크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들이 날마다 반복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경고를 받아왔습니까? 수년간 안식일마다 복음의 경고의 노크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아 방주의 일꾼들의 연장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옛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소리들을 전혀 개의치 않아 왔습니까? 여기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자주 들어왔고 악인들이 죽으면 끔찍한 고통의 장소로 간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본 적이 없으니 정말 그런 곳이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죽은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듣는 말뿐인데 그것이 다 영리하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옛 세상의 죄인들도 노아가 홍수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정확히 같은 반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런 일이 온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산꼭대기보다 높이 차오르는 물의 홍수에 대해 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덮을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건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악인들에게 영원한 진노의 홍수가 임한다는 경고를 사실로 증명할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쇠 산보다 더 굳건합니다. 때가 되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씨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은혜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듣고 믿기만 하면 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도 그것이 홍수가 오기 바로 직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한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식량을 저장하는 동안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홍수가 오기 약 일주일 전에 노아는 짐승들과 새들을 들이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주에도 방주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을 때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셨더라. 하나님의 인내의 날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때 홍수로부터 피할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노아의 경고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이제야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후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으로 달려와 가장 처절하게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하며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고 노아에게는 그것을 열 허락도 아마도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들여보내달라고, 오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부는 노아와의 오랜 친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항상 그의 이웃이었다고, 심지어 방주 짓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홍수의 물이 올 때까지 거기에 서 있다가 아무 자비도 없이 방주문 앞에서 휩쓸려 갔습니다. 주어진 경고들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가오는 홍수를 경고하시고 안식일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여러분과 씨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도 영원히 여러분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날은 옛 세상에 그것이 제한되었던 것처럼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정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경고가 풍성하게 계속되지만 마지막 노크 소리와 마지막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듣게 될 마지막 소리입니다. 정해진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문을 닫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전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 앞에서 처절한 호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삼켜버릴 것입니다. 폭풍이 자비 없이 여러분을 쓸어버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삼켜지고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가 얼마나 강력할지도 생각하십시오. 노아의 홍수의 물은 매우 거대했습니다. 그 홍수는 방대했고 매우 깊었습니다. 파도는 가장 높은 산보다 7m 이상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해안이 없는 바다였습니다. 이것은 오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그 진노는 그들을 덮어버리는 강력한 물의 홍수와 같고 하늘 높이 높이 솟구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들은 불쌍한 영혼들 위에 산보다 더 높고 무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의 홍수처럼 해안 없는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비참함이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비참함은 비참함의 홍수, 강력한 진노의 홍수로 이보다 더 잘 묘사될 수 없습니다. 그 진노는 물의 홍수보다 만 배나 더 끔찍한 것으로 성경이 불과 유황의 호수라고 부르는 불의 홍수가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 모든 악인들은 노아의 물의 홍수만큼이나 크고 강력한 불의 홍수에 삼켜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 후 악인들의 불쌍하고 고통받는 몸과 영혼 위로 불과 유황의 파도가 영원히 굴러올 것입니다. 그 파도들은 거대한 불과 유황의 액체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파도가 머리 위로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쉼없이 따라옵니다. 영원 내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입니다. 이 진노의 홍수는 아마도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옛 세상의 홍수가 그렇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밤에 물이 갑자기 문 아래로, 집의 기초 아래로 쏟아져 들어와 잠자리에서 놀라 깨어났을 것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강력한 급류로 솟구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옛 세상 악인들의 밤중의 갑작스러운 놀람은 아마도 욥기 27장 20절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홍수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가나니. 이처럼 파멸은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많은 경고를 듣고도 그것에 감화받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고 잠언 29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경고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을, 그분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다가오는 폭풍의 징조를 보면 보금자리로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다가온다는 경고를 충분히 받으면서도 폭풍에 피난 척 풍우를 피하는 덮개로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새와 제비와 다른 새들도 다가오는 겨울을 미리 경고받으면 더 안전한 기후를 찾아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찌르는 바람에 대해 자주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장 온화하고 풍성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이 활짝 열려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개미들도 겨울을 위해 여름에 부지런히 저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장래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발람의 나귀도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주인 앞에서 뽑힌 칼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 못하는 나귀로, 말과 행동 모두로 그 선지자의 광기를 꾸짖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에게 맞서 뽑혀 있고 현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꿰뚫을 것이라는 경고를 자주 받았으면서도 그 결과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옛 세상의 짐승들과 새들로 하여금 그 시대 사람들의 광기를 꾸짖게 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문이 열려있는 동안 방주로 달려간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이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이 짐승들보다도 더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 대한 경고들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한 번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동안 말입니다. 마치 방주를 짓는 망치와 도끼 소리를 또 한 번 들으신 것처럼 홍수가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디 귀를 막지 마시고 무심한 마음으로 이 경고들을 대하지 마시고 구원을 위해 행해야 할 큰 일을 더 이상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홍수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임하여 쓸어버리고 돌이킬 방법이 없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